삶이 무너져 내릴 때 찬송을 부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2편 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사할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통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를 풀어서 말하면 새벽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사슴이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한 걸 보면 조금 구슬픈 그런 가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상당히 좀 구슬픈 내용,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당히 절망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저 어려운 수준을 좀 넘어서서 거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 혹은 그런 괴로움, 이런 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시편의 배경을 추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언제 왜 이런 형편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 원인을 모르니 사실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고통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자기가 왜 그런 꼴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대부분의 고통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그냥 읽습니다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건 상당히 독특한 표현,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거의 없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는 이유는 우리랑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멀리 하시고 돕지 않으시고, 이 시편 기자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밤낮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금방 기도 듣고 응답하시면 그게 뭐가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 마음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아는 모든 사람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소에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네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신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갔대?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거죠.
평소에 맨날 기도하고 평소에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작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네가 어려울 이때는 왜 너를 안 도와주시냐 그러면서,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바산은 지명인데 요즘으로 치면 골란고원 근처입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는 소는 엄청 커요. 그러니 많은 황소, 바산은 힘센 소, 그러니 거의, 그런데 이 소가요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같이 덩치가 큰 그런 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황소 같은 사자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자기를 막 찌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개들이 막 자기를 애워싸고 이제 뜯어먹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더 이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 속옷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없어요.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추스르거나 혹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뼈가 다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요. 밀랍이라는 것은 꿀 짜내는 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에 가까이 가면 이게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로 치면 촛농같이 파라핀처럼 다 녹아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삶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입이 다 헐고 입천장이 다 이렇게 떠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2편은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잔잔히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어쩌면 내 형편하고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내 처지와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함, 이런 고통에 대한 노래를 읽을 때 이게 꼭 내 마음, 내 형편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복이 많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비참함, 그런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이 절망, 이 고통을 과거 일로 생각하고 있는, 옛날 일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비참함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함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조차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실 본문을 읽으면 절망에 대한 노래가 구구절절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절반, 전반부에 불과한 거고, 내일부터 묵상할 시편 22편을 보면 절망 뒤에 찬송이 있어요.
절망 뒤에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나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우리 인생의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인생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인생의 비참함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인생의 절망은 누구든지 경험하는 거고, 인생의 고통은 누구든지 맛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함, 그런 절망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 여러분, 우리 비참함,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려면 먼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읽을 때 이 시편 22편에는요 상당히 익숙한 구절 혹은 익숙한 그런 분위기의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너무 독특한 표현이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외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어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복음서에 보면 있어요. 지난번 마가복음에 됐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조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와서 건져주시는지 보자. 저가 남을 구원한다고 그랬다. 남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22편이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 이것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마음이 다 녹아지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듯이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옛날 개역 한글의 체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다 맛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나처럼 이렇게 괴로운 처지에 빠져본 사람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고통, 우리 괴로움, 우리 비참함, 우리 아픔, 우리 그 슬픔, 우리 그 외로움 다 맛보신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실지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우리를 헤아리신다.
우리를 동정,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사방이 다 이 사자같이, 황소같이 덩치가 큰 그 사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짊어지셨나요? 그게 어느 날 뜬금없이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정도로 거의 절망적인 상황, 마음이 녹아지고 낙심이 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삶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그런데 과거의 역사는 객관적인 일이고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 공동체의 경험, 과거 역사의 경험, 객관적인 경험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은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죠. 개인적인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개인의 신앙 고백은 인생을 살면서 밀려오는 그런 파도, 그런 풍파를 이겨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혹은 자기 신앙 고백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늘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는
개인의 신앙 고백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고 그거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출애굽기, 광야 생활, 뭐 가나안 정착기, 뭐 이런 거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옛날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과거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우리 요즘 묵상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안에 별의별 기도, 별의별 외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 이야기가 다 깊이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옛날 과거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계속 되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과거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깊숙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 분명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거를 계속 곱씹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과거 성경 이야기 이런 거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생 억울하고 원통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이 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물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성경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많이 울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험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험악한 길을 걷는데 눈물 없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물 지으면서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판인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울지 않아요. 눈물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울다가도 안 운 척 막 합니다. 안 운 척. 오늘 일부 설교를 마쳤는데 일부 설교 뭐 이런 설교하면 사실 좀 이게 막 눈물이 나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오늘 일부 때 예배당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목사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안 운 것 같이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다 눈물을 닦고 자기는 울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요 물론 뭐 상황은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눈물 없이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요셉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성경 얼마 전에 우리 창세기 묵상했지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혹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요셉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같이 착하고 요셉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요셉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꿈이 다 깨어졌어요. 요셉은 배신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배신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 순전한 젊은이가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 점점 인생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 이렇게 뭐 정해진 감옥 생활이 아니었어요. 사실 끝없는 감옥 생활이죠. 언제 나올지 전혀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이었다고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요, 끝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언제 무너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없는 감옥 생활이에요. 무슨 재판을 받고 몇 년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죽어야 나오는 감옥 생활인 거죠, 사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요셉은 끝없는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재밌는 거는 요셉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인생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나중에 평가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거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버림받은 인생이었느냐? 아닙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버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들려요. 남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도움받을 일이 없어요. 도와주시기는커녕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착하게 하고 나는 누구 해코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응? 여러분, 그래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버림받은 인생 아니었다고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었다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눈물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는요,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요셉은 자주 울었습니다. 총리였는데 체면보다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어. 자주 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주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울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주 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그 비통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토해놓는 그것이 훨씬 성숙한 자세입니다. 눈물이 메마르는 만큼 은혜가 메마르는 겁니다. 눈물이 메마르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 읽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조상들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읽으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왜 오늘 본문 22편 4절에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그러겠습니까? 의뢰했는데 금방 뭐 도움이 짱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금방 뭐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인생은 계속 꼬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들을 다루셨는지 그런 거 묵상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찬송으로 바꾸려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내가 그때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올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망의 탈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요, 옆에서 속삭여요. 그거 다 네 탓이다.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마귀는요, 늘 비난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늘 옆에서 마귀가 그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 내가 잘못한 줄 알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할 때 압살롬의 반란, 다윗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이 잘못해서 삶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설령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자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손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다는 것은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찬송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접점이 되는 거죠. 찬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22편 자체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든지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야, 네가 그 모양인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네가 지금 그 모양인데 너 같은 것이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거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야. 사단이요, 예배를 방해해요.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가 네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야. 너 평소에 네 입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내가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늘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한번 마음먹고 평소에 안 하던 큐티 딱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 순간에.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꽤 있으실 텐데, 평소에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다가 한번 마음먹고 딱 하려고 그러면 그때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알고 딱 전화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경건한 생활의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평소에도 전화 잘 안 받는 분이 꼭 그때는 또 전화를 받으려고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요. 평소에 전화 잘 안 받는 분이 꼭 그 순간에는 저 전화를 안 받으면 꼭 자기 인생이 뭐가 될 거.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요 항상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방해한다고요.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해야 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말하는데 사실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아직 구원받은 것 아닌데 항상 과거형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거를 보통 예언적 과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편 기자의 비참함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어두움 가운데는 빛을 바라봐야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빛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탄식하며 자책하며 자학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상황을 아마 아실 겁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를 갔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겁니다. 전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아시아는 그 시대에는 터키 쪽인데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고요. 근데 밤에 꿈을 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개꿈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다른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확인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꾸고 그냥 마게도냐로 온 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같은 전도 팀원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인정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예를 들면 전라도의 첫 성 전주인 것처럼 대표적인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갔어요. 그런데요 전도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는 큰 아주 중요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그 여종 고쳤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치는데 금방 고치지 않았어요. 여러 날 동안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행동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서 두들겨 맞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폭력적으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접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로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이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나? 내가 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이 순간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요, 깊은 옥에 갇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착고에 채이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내 모든 삶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그런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사실 찬송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보다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기도는 뭐가 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어요. 찬송은요, 요즘은 부르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 켜놓고도 같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찬양 가사 적으면 그거 뭐 10번 듣기, 20번 듣기 이런 것도 있어요. 10번씩 들으면서 한 찬송을 10곡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10번 부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10곡을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10번 부르는 것이 더 낫다고요. 그런 식으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생각하시라고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삶의 비참함, 절망을 이런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